안녕하세요.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이 시간에 아름다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청량의 대상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이고 청량의 기구는 금갈대자인데 청량하여 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과 고가 같았고 한편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움이었고 성곽은 144규빗. 이토록 세밀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천성이 그렇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에서 계시하시는 더 중요한 진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은 첫째,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15절에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했습니다.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할 때 측량 도구가 금 갈대자였습니다. 당시 갈대는 줄기가 곧아서 잣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갈대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갈대자는 신령한 의미에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잣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말씀한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아도 성경적이 아니면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믿음은 신령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냥 갈대자가 아니라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냥 갈대자여도 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왜 금 갈대자일까요? 금과 같은 기준에 합당한지 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은 신성과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영적인지 재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로라야 분별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람을 세 종류로 분별합니다. 육신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없는 불신자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셨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자이며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으로 가리킵니다. 세상과 육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살지 마시고 성령 받아 죄에서 떠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신령하지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신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능력받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른다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며 박해를 받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믿음은 여러 분야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다시 15절,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런데 천사가 한 곳만 재려하지 않고 여러 부분을 청량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한 가지만 봐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생활이 엉망이라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혹은 신령한 지식은 풍성한데 생활이 없다면 역시 그렇습니다. 흔히 교육생활만 잘하면 직분자로 세우는데 이제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적 평가도 참고해야 합니다. 혹은 보통 때는 잘하는데 시험이 오면 쉽게 미혹되거나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이어야 합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한 주사위나 상자 모양입니다. 현대 건축학에서 본다면 모양이 그리 아름답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상징성을 알고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이 장과 강과 고가 같아 네모 반듯하면 치우침이 없는 지정의의 바른 신앙을 교훈합니다. 어느 한편이 더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너무 지적이어도 너무 정적이어도 너무 의지적이어도 안 됩니다. 지정의 모두 풍부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탈선하거나 은혜의 그 풍성함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없으면서 정적으로만 나가면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정적으로 부족하고 지적으로만 나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다 좋은데 의지가 부족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씀, 기도, 순종으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믿음은 작지 않고 큰 믿음입니다. 16절 말씀,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그렇다면 성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 12,000 스타디움은 1스타디움이 185m이니까 약 2200km,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500마일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대한 빌딩은 지상의 건축 재료나 건축 공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바닥 넓이만도 한반도의 22배인 거대한 빌딩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풀어봐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빌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000 스타디움이 같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000이란 선택수 12에 구비수 10에 충만수 1000을 곱한 수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수요가 다 들어와도 부족함이 없는 빌딩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이처럼 모든 면에서 온전히 충만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작지 않고 크면 클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도 소망도 마음도 커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름다운 믿음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본래 성곽이란 약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적에게서 보호의 기능과 합당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성 안의 것을 누리게 하는 통과의 기능입니다. 이 같은 진리는 성곽의 치수인 144 규빗에 잘 나타납니다.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면 65.6m입니다. 그런데 한 변의 높이가 2200km나 되는 새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곽이 65.6m 계산해 보면 성곽이 본 건물에 비해 33,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의 벽도 매우 낮음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성곽의 높이 144 규빗은 선택의 안전수 11을 두 번 곱한 것으로 성곽의 안전수를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144란 12사도와 12지파로 된 수입니다. 먼저 12사도는 진리의 초석을 놓은 자들로서 우리가 진리에 견고히 서는 성곽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넘어진다면 말씀이 부족했든지 기도가 부족했든지 둘 다 부족했든지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풀무불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치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자기를 판 원수 앞에서도 유혹하는 여인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요셉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17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보통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 측량을 가리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중복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의 대상이 됨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칭찬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칭찬받지 못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 보기에도 보잘것없었으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받으실 만한 과부의 헌금과 같음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행하면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새 예루살렘과 살렘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사모함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